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연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보 위원들을 먼저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 위원들이 연보에 대해서 다시 교회에 설명을 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많은 그런 연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연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연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거나 또 연보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와 상처를 받고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술적인 모든 영역들을 다 들어가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훌륭한 영화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얻는 방법, 또 헌금을 하는 그 자세, 또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어진 그런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척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요, 이 세상은 물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들도,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들도,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문제들도 보게 되게 되면 대부분의 다의 문제가 이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돈에 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의 이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헌금을 직접 받으십니까?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것이 제물과 또 성전에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직접 받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것도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불이 내려와. 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바알 선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자들과 대결하면서 이 제물에 불이 내려서 불로 제물을 완전히 사르는 그 신이 참신이다. 누구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알 선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그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자기 몸을 상하고 막 이렇게 해도 전혀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제물에다가 물을 붓고 도랑에도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불이 그 제물을 사르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제물들을 불살랐습니다. 어떤 제사는 그 제물의 전체를, 어떤 제사는 그 제물의 일부를 불살라 드렸죠. 그러면 불을 태울 때에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전체 제물을 다 번제로 바치는 것을 히브리어로 올라라 그래요. 올라. 연기가 올라간다고 올라.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처음 히브리 공부할 때에. 연기가 올라가니까 올라구나. 올라. 한국말로도 올라 하면 올라가잖아요. 참 외우기가 좋았는데, 제사와 함께 향을 피우게 되게 되면 향이 그 연기가 되어서 성전과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것을 하나님 임재로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성소와 성소의 향이 가득하여서 그 향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될 때에 그 성전 밖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전을 향해서, 성전 위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곳 하나님이 임재함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그것이 제사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제물을 태워드는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마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의 연기를 흠향하신다는 표현이 있지만은 그 연기를 마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연기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과 순서, 그리고 그 제사의 제물, 그 내용까지 다 정해주시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여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제사를 흠향하신다,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를 제외한 제사의 그 제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는 그 제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요? 구약시대 때에 이 제물은 그 일부를 어떻게, 누구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몫으로 돌려주었습니다. 화목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먹도록 다시 내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라는, 올라라는 이 제사도 가죽은 제사장 몫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물이지만은 그 제물 사용은 제사장과 레인들의 몫으로 돌려드렸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과 함께 성전에 드려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성전에 드려진 헌금은 그 용도가 분명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성전 제사나 성전 자체의 보수, 수리 이런 것도 사용했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12지파 중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우리가 잘 아는 11조로 하는 그것도요, 1년 동안 수확한 그 양의 10의 1을 구분하여서 제사장 몫으로, 레위인들의 몫으로 떼어주었고요, 그 중에서 다시 10의 9 중에서 다시 11의 1을 떼어가지고 6년 동안에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해는 성전 전체에서 함께 축제로 드릴 그런 11조로 다시 떼어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와 여섯 번째의 그 해의 11조는 백성들 중에 가난한 그런 가부나 고아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썼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드려진 헌금이 사용된 이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 현재 신약교회에서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지만은 드려지는 이 헌금도 여전히 필요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헌금이 사용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직접 받아 가시지는 않지만은 그 헌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을 직접 받으신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중직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헌금을, 이 성도들의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서 매번 드려야 하는 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되는지,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 헌금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마음은 관대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보라는 이 뜻이 관대하다는 뜻이거든요. 관대하게. 그래서 씨 뿌리는 이 비유는 헌금, 연보를 설명할 때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 씨가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뿌립니까? 막 뿌리잖아요. 정말 조금이라도 뿌릴 만한 곳이 있으면은 다 땅을 파 뒤집어서 뿌리잖아요. 농부가 이렇게 많이 씨를 뿌리면은 많이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헌금에 대한 비유를, 연보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땅에 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뿌린 것만큼, 심는 만큼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농부는 아낌없이 관대하게 씨를 땅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는요, 가장 좋은 것을 종자씨로 두게 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가 농사를 짓게 될 때에 처마 끝에 그 옥수수를 달아 놓는데요, 제일 튼실하고 제일 좋은 옥수수를 달아놔서 그것을 종자씨로 삼더라고요. 왜? 다음에 더 풍성한 수확을 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농부의 마음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은 씨를 뿌릴 때에 농부가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좋은 씨를 아낌없이 뿌리는 데에 이 농부의 비유의 중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법칙을 믿는 농부의 순수한 이 마음에 이 비유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뿌려 많이 거두겠다는 이 마음은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뿌린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거두겠다는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소망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자세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작정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 서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은, 그러나 서원을 말하고 있는 민수기 30장에서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어떤 서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이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무효가 돼요.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도 무효가 돼요. 서원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 합의되지 않고 또 서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함부로 했을 그런 소원들은 무효가 되는데, 물론 여기서 헌금이라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예는 아니지만은 서로 동의하고 마음에 정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헌금할 때에 남편과 아내가 잘 의논하고 또 정하고 약속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그런 부담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정에 파탄이 생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는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라는 이 말이 뭐 마음에 감동된다고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에 목적한 대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정하고 그 마음에 목적한 대로 준비하여 헌금하는 그런 자세,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헌금하는 자세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하든지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자기 형편에 맞게 계획하고 목적하는 대로 헌금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헌금이 됩니다. 또한 7절과 8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색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근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헌금하는 돈이 아까워서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근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억지로 하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석가들은 송곳니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매우 언짢은 느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뭐 쉽게 말하면은 이 헌금 억지로 했기 때문에 매우 그 기분 나쁜 그런 표현으로 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근심하고 언짢은 기분으로 드리려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어느 누구도 헌금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 없고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등장하는 한 예화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아주 행복하고 기쁨에 차서 아내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이 암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는데 이 2마리 중 1마리를 주님의 송아지로 정하고 나중에 크면은 이 소를 팔아가지고 주님께 바칩시다. 그랬더니 좋다고 서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와가지고 큰일 났어. 송아리 1마리가 죽었어. 아니, 누구 송아지가 죽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2마리 중에서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왜 하필이면 주님의 송아지가 죽을까요? 왜 일만 잘 되면, 일만 해결되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까요? 주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꼭 다른 데 이렇게 쓸 일이 생길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헌금하는 바른 자세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에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인데 인색하고 억지로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액수와 상관없이요, 드리는 사람의 자원하고 즐거운 그 마음으로 내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헌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겁게 드리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질적인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죠.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수많은 감정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가지고 올려드렸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들 때로는 기복적인 모습이 있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어여삐 보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참 이 대한민국이 참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로 서게 된 것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헌신적인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 물질적인 대갚아 주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물질로만 축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은혜로 넘치게 되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넉넉함 안에는 물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넉넉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도들이 넉넉하게 되게 되면 그 넉넉함으로 더욱 많은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의 순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으로 더 많은 선을 행하게 되고 또 선을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또 그 어떤 축복으로 더 많은 선을 행하고 더 선한 일이 넘쳐나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절의 약속처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헛되이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선행을 결코 멈추지 않게 됩니다. 헛되이 뿌리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헛되이 뿌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들로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더 많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이만큼 축복해 주셔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 축복이 아니라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성도가 맺어야 할 그런 의의 열매가 그 삶에 풍성하게 되니까 정말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이 우리의 연보, 이것을 받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보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이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또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한 그 연보를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부족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부족함을 인해서 간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의 연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연보를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헌금을 직접 가져가시지 않지만은 직접 받은 것이 되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공급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된다면 그것 진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복음을 믿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은 주의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번에 그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임시 대피소로 대피했는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컵라면과 한국 음식들을 이렇게 대접했다 그러죠. 그 일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감격했다고 그러는데요. 또 한국식의 선결제, 누구든지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미리 음식점에 페이해 놓으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을 해가지고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드린 그 헌금이 이런 일에 사용되게 되니까 이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그냥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헌금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받은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 있던 성도들이 그 연보를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연보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 헌금을 받고 눈물과 감격으로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이방인 교회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과 그런 불신의 골이 있었는데 그 헌금을 받아들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걸 생각할 때에 그들의 그 갈등과 불신의 골이 다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 받은 축복으로 또 축복의 순환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사용은요, 그 사람의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교회 헌금은 그 교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있어서 헌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신앙 성숙의 문제입니다. 바른 물질관,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하고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 바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우리는 참 우리 속에도 급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우리 이웃을 함께 돕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